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식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으로
외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간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육체의 종력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결단을 찬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행강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정욕을 따라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거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 누구를 따라 누구를 앙망하며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로 달려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새벽을 깨웠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이 귀한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 종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2일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인사 한번 하십시다. 끝까지 예수를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를 따르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 이야기들은 이미 앞에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먼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8일째 보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또 제자 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더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주제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절씩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될 것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먼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다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먼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긴 가겠습니다, 네, 다 얘기했는데, 세 사람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나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마음부터 있어야지, 이제 이 마음이 있어도 사실은 오늘 세 사람 모두 다가 따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들 자신들이 매여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지가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것이겠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겠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만 따라가야지. 근데 이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마지막은 순종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한 번도 자빠지지 않고 그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마지막은 어쨌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순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갈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다가도 갯길로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가야 된다는 거죠. 갯길로 계속 가버리면 안 되는 거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명의 제자인데요. 첫 번째 57절 5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결단한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방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환영하고 그래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니고,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하다가 저녁 되면 들어갈 집이 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 조그마한 새도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 쉰다고. 근데 인자는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뭔가가 안정되고 뭔가 평안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락하고 뭔가가 보장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도 제대로 둘 곳조차 없을, 머리 하나 기대 가지고 잠 하나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고. 그래서 네가 이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따라오려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보장되고 뭔가 누리고 그런 삶을 기대한다면 못 따라온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고난주간 특세할 때 성육신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그 가난한 삶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도 늘 영광 중에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철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높은 자리 가고 크고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런 삶을 자꾸 이제 욕심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찬스를 써서 자기들을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한 자리 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또 누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박수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죠.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힘든 길이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얻고 하는 것이 벼슬도 아니고 뭔가 높은 자리 가서 존중받고 내가 이 정도 된 사람이다 뽐내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리를 따라가는 거지. 주님은 늘 낮은 곳으로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삶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편하게 머리조차 두고 잠은 잘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런 것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배당에 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자리에 있는데 근데 실제로 추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대접받고 존중받는 거 그런 걸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알아주지 않으면 또 내 이름이 언급 안 되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해하고 이런 삶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죠. 몸은 주님을 따른다고 와 있을지라도 실제로 마음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뭔가 보장받고 뭔가 대접받기 그걸 목표로 두고 간다면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할 겁니다. 분명히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금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따라오려면 이거 각오하고 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59절 60절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름도 나오지 않고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이런 걸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류 대표자들을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제자 정도고 그리고 그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따라오려고 할 때 따라오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그러시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한다고 해도 콜링한다고 해도 금방 마음에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뭔가가 발목 잡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기간은 늦춰지는 거죠. 따라가는 시간은.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면 언젠가 돌아가시겠지만 안 돌아가시면 계속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아들의 의무이고 효를 행하는 거 아들의 도리죠. 도리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귀하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장례를 잘 하는 것은 경건 생활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60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의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잖아요. 너 죽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식의 도리지만 의무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란다. 생명을 위해서 가야 된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네가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뭐 이런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에스겔 눈에 기뻐하던 것이 뭐냐 하면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하게 보겠습니까? 너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슬퍼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묻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언 행동이거든요. 예언자들은 예언 말씀, 입으로 선포하는 예언 말씀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예루살렘 내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에스겔이 가장 눈에 기뻐하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에스겔처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어떨까? 에스겔은 지금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내가 죽었는데도 정말 슬퍼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고 저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에스겔은 참 놀랍게도 그냥 순종을 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아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울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하나님 맞냐고 도대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해도 어떻게 아내를 데려가시고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지 않아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사랑하지? 내가 그거 빼앗아 갈 거야.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산다고 하는 삶은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에스겔이 그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저했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주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 61절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뭔가 이제 주저하고 있는 게 있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 말도 없이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주님 따라가지고 가버리는 것보다는 가서 말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고랑을 잘 못 팝니다.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고랑이 잘 파지는 거죠. 아주 반듯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고랑을 잘 못 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이제 우리 안에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때 분명히 구원할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거죠. 달려갈 곳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 뒤에 것도 안 되고 앞에 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우리가 목을 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늘 광야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나왔는데, 그럼 가나안 땅을 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문제가 탁탁 걸릴 때마다 애굽을 자꾸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몸은 비록 노예가 돼서 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광야보다 나았는데,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은 출애굽했는데 근데 마음이 출애굽하지 않은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뺑뺑뺑 돌다가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다 죽었잖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제자리 걸음. 롯의 아내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 이스라엘 백성도 제자리 걸음 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는데, 제자들도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근데 주님이 체포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떠나온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불렀을 때 다시 떠났죠. 그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삶이 끝났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주님 따르는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앞에 두 경우, 롯의 아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끝나버린 거고, 근데 제자들은 다행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떠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콜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하고 좀 많이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선지자로 세워라. 이 세 명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힘을 내서 다시금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순교는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 세 명은 누구냐면은 이제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데 나 혼자밖에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7,000명 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은 바알 종교를 척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엘리야 혼자서 한다고 해서 그 당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없어야만 없어지는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부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세 명 중에 첫 번째 엘리야가 그 일을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죠. 겉옷을 던지고 엘리사를 이제 콜링했는데,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의 집안 아들이죠. 12번째 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2번째면 23번째, 24번째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많은 부잣집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농부이고, 그리고 아들로서 사랑도 받는 거고 재산도 많은 거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옷을 던져서 콜링을 했죠. 선지자로 가자. 엘리야를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가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 주십시오.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61절에 하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나와 내 아버지, 내 부모와 입맞추고 그리고 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근데 이 말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경고죠. 지금 가야 된다. 돌아가면 안 되고 지금 가야 된다. 이제 이런 한편의 경고이기도 한편은 이제 꾸짖어서 돌려보냅니다. 너 돌아가. 이제 꾸짖어서 돌려보내. 내가 지금 너 콜링 했는데 네가 지금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러고 있냐? 너 돌아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못 가겠다면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돌아가서 자기가 데리고 밭을 갈고 있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소를 삶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와도 작별 인사하고 온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포기하는 셈이 된 거죠. 소의 기구를 불살라 소를 다 나눠줘 버렸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파부침주라는 말 아시죠? 솥을 깨뜨리고 배를 침몰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돌아올 뒤로 도망갈 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솥을 깨뜨려버리고 배를 불태운다는 말은 나 힘들어도 계속 그 길 갈 거야. 힘들면 돌아와서 배 타고 다시 가서 소 데리고 밥 갈아야지. 그거 안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는 좀 다른 거죠. 제자들은 다 버렸지만 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하고 있었고 엘리사는 그러고 난 뒤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엘리야보다도 정말 더 많은 2배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바알 종교가 창궐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빌립보서 3장 13절, 12절, 13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 뒤로 뛰기 시작하면 그 사람 패배자입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앞으로 달려가야죠. 목표 지점은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상이 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상 받으려고 가는 거죠. 상을 받으려면 결승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뒤로 돌아서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뒤로 가서는 얻을 것도 없고 앞에 것도 다 놓치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중간에서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제 곁길로 나가 있는 겁니다. 빨리 이제 자기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나를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보면 외부적인 요소는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밖에 당하는 거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내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과거에 돌아보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단절을 해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14장에 가면 여러분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한번 따라가 보겠다는 뭐 의지나 한번 영웅적인 호기심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모두가 뭐 마음먹은 대로 제자만 될 수 있다면야 제자는 많겠죠. 근데 제자가 되기 힘든 겁니다. 오늘 또 보시면 다 이게 발목 잡는 일이 있잖아요. 발목 잡는 일이.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누구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주님보다 앞질러 가면 내 앞에 주님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가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게 되겠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참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더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진짜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내 삶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걸로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보다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더 좋은 교회였다면 우리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다 끝나는 교회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 돌아본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얻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달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죠.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부모님이 말려도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리브가의 결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났는데 저는 뭐 어느 당이 많이 되었냐, 어느 당이 졌냐, 자기들은 자꾸 이제 이겼다 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 저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섬길까,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대통령 편들고 뭐 나쁜 길로 가고 야당이라고 해서 늘 옳은 소리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이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들이 속해져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면 여당도 도움되는 거고 야당도 도움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가르기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도 예수를 따라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협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일꾼 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2차 컨설팅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알고 함께 마음을 먹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